독일의 그 나치에 저항했다가 순교한 본 헤퍼 목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심지어 가장 나쁜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견디림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만들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멋진 결과를 넉넉히 만들 수 있기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이 보네포 목사의 이 고백을 보시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네포의 고백은 또 많은 성경 인물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또 묵상하면서 수지 예본교회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다가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묵상의 글을,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글의 내용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믿음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믿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빌라델비아는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빌라델비아는 지금 계속 소개했던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과 좀 비교해 볼 때 좀 늦게 좀 건설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도시가 이렇게 생기면 그 옆에 새로 생기는 위성 도시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 소개했었던 버가모 아시죠? 그 버가모 왕국의 형제인데요, 유메네스 2세와 안티일루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그 버가모 왕국은 원래 형이 먼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원로원이 동생 안틸루스 2세에게 형에게 대항해서 너도 그 왕국의 반을 차지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추긴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안틸루스 2세는 형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이 이어서 이제 그 버가모 왕국을 이어서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안틸루스 2세 빌라델비아,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그 헬라어 필레오에서 온 단어거든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아시죠? 이 필레오는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시는 형에 대한 사랑, 이 형제의 우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도시 이름의 특징 때문인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시아 그 지역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었는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틸루스 2세는 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큰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 주시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이 도시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이 화산지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빌라델비아 도시 말고도 그 주변의 많은 도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도시는 화산지대다 보니까 더 많은 지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나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진이 계속 나니까 이 도시 복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후원해서 이 도시를 재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바깥으로, 도시 주변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화산 지역, 화산지대다 보니까 이 토질이 이 포도를 재배하기엔 최적화된 곳입니다. 포도를 재배를 하려면 그런 땅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도시에 여러분 포도를 재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사람이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최근 현대 도시 가운데 그 도심지에는 뭐 회사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상업지구가 있고, 주택은 주로 이제 도심지 바깥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도심지 밖에 살고 도심지로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이런 현대 도시의 흐름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앞서서. 그게 아니고 너무 지진이 많고 자꾸 건물이 무너지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전 환경을 위해서 이제 도시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심지에 많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성도가 많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묵상하면서 수주해본 교회를 좀 생각했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 교회 장소가 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계속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교회 장소를 여기로 이제 최종 정하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장소가 어쨌든 도심이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마을버스가 한 대 다니고 또 자주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이 교회 마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변 이웃 가운데 사업체 중에 이제 주일에 이제 일을 안 하는 그 주차 공간을 빌리러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 주차장 빌리면서 내가 늘 들어서 알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처음 느꼈어요. 한 번에 빌린 적이 없어요. 여러 차례 찾아갔고 결과적으로 못 빌린 곳도 있고요. 여러 번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불편한 부분 제가 다 해결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얻어서 겨우 빌렸거든요. 그 성도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오기가 되게 불편한 교회입니다. 그 현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교통 불편하고 주차장 없고 보통 이런 공간에 교회를 잘 안 잡습니다. 성도님이 안 온다고. 제가 교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많이 뭐 성장하고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또 뭐 그런 마음도 사실 없었고요. 한 분 한 분이 잘 훈련돼서 정말 내실 있고
영적으로 그런 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도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사실 주차장도 사실 최근에 생겼지만 그 1년 넘게 얼마나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주차장 말고도 사실 교회 공간도 사실 저희가 다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죠. 교회 와도 잠시 대기할 공간도 없고, 그 더운 여름에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상가 교회 가면 그 상가 안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늘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여전히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제 마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많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정말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편 8편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왕이 되기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압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형이 훨씬 더 왕이 되기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선택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동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목자가 갖는 장기 있잖아요. 돌을 던지는 그것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게 자기 삶의 고백 아닙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그 비결이 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함, 진실함, 이거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거 말고도 있죠.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과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모든 교회에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행위가 내 삶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자훈련 그 필독서 중에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훈련생분들이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책이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필독서 오랫동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책 꼭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책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책은 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사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제가 어린 시절에 또 뭐 대학 때나 직장 다닐 때 종종 너무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가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교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모르는 그 교회 기도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 기도실을 많이 가봤는데 항상 기도실에 가면 항상 통도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찬송가 부르시고 종종 가끔씩 제가 성도님의 기도를 엿듣거든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게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뭡니까? 그 껌껌한 대로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면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나오는 그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른 세대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자주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야 터득할 수 있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잘 정리해 주니까 이걸 잘 읽고 묵상하면 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경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구체적인 삶의 기술을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책을 권한다면 좀 그런 책을 좀 읽도록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뭐 간증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도 알려준 책도 좋지만 이 하나님 아는 지식, 또 뭐 글쓰러 하는 지식, 성령님 아는 지식 이런 관련된 책들을 좀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한 그 책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책은 이제 너무 검증된 책이니까 추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하나 선정해서 그 책을 주기적으로 꺼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들을 자꾸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책 읽는 책이 제가 앞에 소개했던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다음에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 이 두 책이 제가 자주 이제 꺼내서 읽는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견디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요즘은 뭐 내진 설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공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그 유적지에 성 요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진을 혹시 보여주세요? 기둥 보이세요? 이게 그 교회 기둥이에요.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여러분 보시죠? 이 엄청난 두께. 이 기둥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간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기둥처럼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나의 새 이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날을 받다 성령의 도장이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책을 사면 책에다가 그 제 이름이 있는 도장을 다 찍었어요. 아랫부분에. 이 책은 내 거라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사를 자꾸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책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읽지 않을 책을 좀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정리해가지고 모 중고서점이라고 팔았는데 갔는데 도장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장 찍고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엔 도장 안 찍어요. 도장이 뭘 의미합니까? 이 책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올 수 없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아마 그 도시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 도시에 있었다면 그 많은 지진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집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 회당을 공유했다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어떤 건물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만약 지금 이런 현대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쉽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성도 수가 적고 재정이 어렵고 예배 초소가 없고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 집이 무너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와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 인생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니까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되게 긴데요, 핵심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박해를 했거든요. 회당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발 앞에 절을 한대요. 왜 절을 합니까? 성도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런 열매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시점에 저 형이 이제 교회를 나갔고요. 서로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부모님과 누나는 그 당시는 믿지 않았고, 너무 한참 지난 시간에 이제 누나가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게 됐고, 그 중간에 상당 시간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제사 문제 때문에 좀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저랑 형이 너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좀 명절 때 가게 되면 그런 의도는 아닌데 자꾸 이제 부딪힌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였으니까 제가 거의 직장 다닐 때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나가 교회를 나간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저한테 분쑥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면 소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이 찬양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난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넓으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교훈도 발견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